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9절 먼저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들 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들 곁을 이렇게 교회를 어느 순간에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멀리 이사간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서 함께 하나님을 그런대로 잘 섬기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였던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린 그런 낙심한 사람들이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 나라 안에 거의 몇 명이 아니고 30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하니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를 좀 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에게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만큼 참으로 위대한 인물은 우리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영향력으로 기독교 역사를 뒤바꿔서 완전히 변화시켰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그 곁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가운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우리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어떻게 해서 떠났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말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곧 있으면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이렇게 빨리 오라고 하면 가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있으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데마가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차없이 버림받은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인물이 누구입니까? 마가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마가를 가운데 두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너무나 심한 갈등이 서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마가 사이에 서로의 심각한 갈등이 생기게 되어서 그만 이 둘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향하여서 다시 오라고 자기의 손을 뻗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바울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마가에게 막 싸워가지고 헤어졌는데 뭐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 꼴 보기 싫은 마가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에나 다들 이렇게 사람들끼리 서로의 갈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가 크니, 네가 높니, 네가 잘났느니 하면서 갈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서로 간의 갈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면
아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늘 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호랑이 사자들하고도 함께 놀 수도 있었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도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마치 하늘나라 천국 같은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도 그 당시에는 많이 살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 많지 않은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갈등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이 땅에서 갈등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는 그동안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나무 그늘 밑에 몰래 숨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바뀌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찾고 계십니다. 네, 우리 창세기 3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잘 지내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냈던 이들의 관계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고 숨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친히 직접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서 멀리 도망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하나님 하면서 아무리 불러보아도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모르고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자연끼리는 아무리 같이 오랫동안 있어도 서로 그 어떤 갈등도 전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딱 하고 개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부터 파괴가 생기게 되고요, 분열이 서로 생기게 되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문제는 바로 나였고 나 자신이었고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였고 우리들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대학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평생 갈등 하나 없이 어떤 문제도 없이 정말 행복하고 좋을 줄로만 알았는데 거기에도 여전히 콤플렉스와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에 들어간 제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도 콤플렉스와 갈등이 엄청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번듯하고 든든한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행복을 보장해 줄 것만 같았는데 거기에도 갈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결혼하기만 하면 정말 마냥 끝없이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부부간에도 매일같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는 곳마다 가는 곳에는 어디에나 갈등이 있고 또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찾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무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고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도 간에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 교회에 이제 오게 되면 갈등이 난 것을 잘 모릅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한 처음부터 갈등이 막 내 속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뭔가 그 사람은 문제가 있고 잘못된 사람일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다 하늘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천사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누구나 다 반갑게 맞이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나던 교회 생활이 변하여서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사역의 자리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렇게 별로 없었던 갈등이 점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도 결혼 생활도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기야 누군가는 신혼 여행 첫날부터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막 신혼여행에 가가지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부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바로 앞에 두고 결혼 야외 촬영을 다 찍고서도 그 사진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신혼 때에는 갈등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연애하는 두 젊은 남녀는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좋은 점만 생각하고 평생 꿈속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행복의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맛있게 너무 좋게 납니다. 하루 종일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행복하게 보여집니다. 첫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가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구구 내 귀여운 내 새끼 날 꼭 닮았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점점 자라고 좀 커가면서 막 그 마음을 막 속을 썩이고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속 썩이는 게 지 애비 닮아가지고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어느 순간에 표현이 갑자기 확 달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근심, 염려, 걱정이 끓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와장창하고 살림들 깨지는 소리가 막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갈등의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인간이 가는 곳에는 이런 갈등이 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요, 인간은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는 마치 완벽하고 흠없고 완전한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천사 같을 거야. 그냥 그 사람들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성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절대 결코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제가 보니까 성자는 여기에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에, 저 하늘나라에 다 가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상처나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받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목사님, 교회마다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 갈등 없는 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성도님, 이 땅에서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되면 그런 교회를 저에게도 꼭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 가서 목회하고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님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저와 성도님은 그 교회에 절대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성도님이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그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에 그 교회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인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나 복음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바로 이런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시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부부 생활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부부가 살아가는데 무슨 거창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거의 결혼한 지가 20년이 이제 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구원론이나 인생론, 국가 간의 차이 때문에 다퉈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둘째로는요, 교회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강력한 동질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얼굴 모양들이 얼마나 다 각각 다릅니까? 이 교회 안에 주일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사람도 얼굴 모양이 똑같은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입니까? 성격이 사람마다 다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배경도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했던 연조가 다 다릅니다. 학력이 다 다릅니다. 고향이 다 각각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다양성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양한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혼자 서가지고 독창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고 어울리는 합창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혼자서 독주하는 곳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곳입니다. 색깔이 여러 가지라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빨간색인데 내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나처럼 빨간색이어야 된다라고 얼마나 가족들을 늘 복가됐습니까? 내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파란색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하얀색이나 검정색은 그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생활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까? 셋째로는요, 이 땅의 교회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이렇게 갈등을 겪다가도 그냥 서로 우리 술 한잔 하자 하고 술 한잔하고 또 담배 한 대 꺼내가지고 피우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신앙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평생이 지나도 절대로 그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참 왜 그런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도저히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뒤에는
반드시 그 뒤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배후에 나를 이리저리 이쪽 저쪽으로 조종하고 내 형제 자매를 막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을 공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믿는 우리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서운 용이 나타납니다. 어떤 한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인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 용은 사탄입니다. 여기에서 사내 아기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인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방해를 할 것입니다. 예수 못 믿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못 읽게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게 하고 사탄은 총력을 다해서 방해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이미지를 세상에 다 노출시켜서 구원 얻은 백성들을 자꾸만 흔들어대고 낙심시키게 만들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이고 20년 하고 믿음 좋은 교회의 중진이 되다 보면 이와 같은 갈등이 전혀 없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높은 직분에 올라가게 되면 갈등과 문제가 다 없이 그냥 진짜 평안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저와 같은 목사만큼이나 많은 갈등과 아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아픔이 목사의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역에서 갈등을 느끼고 어떤 성도가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신음과 그 모든 갈등이 바로 이 목사의 아픔이고 신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다 같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썩어지고 사라지고 곧 있으면 없어지는 것들 세상 것 붙들고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다가와서 이제 그만 놀고 장난감을 치우세요 라고 하면 그럴 때 두 종류의 아이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류는요, 선생님 말씀은 전혀 알아듣고도 하지 않고 더 어지럽히면서 놀다가 비로소 선생님이 매를 들고 탁 나타나게 되면 열심히 정리하는 척을 막 하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탕을 준다거나 하는 보상이 따를 때 눈치를 이리저리 보면서 열심히 치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아이들은 선생님이 계실 때나 안 계실 때나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장난감을 치웁니다. 물론 마지막에 말한 경우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이 좀 더 성숙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리저리 눈치나 보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받고 박수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봉사, 기도, 예배, 금식, 헌금 생활 같은 것들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그러한 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떠십니까? 어떠합니까? 자꾸만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늘 변함이 없이 행하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훗날에 우리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가 버려라 라는 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자칫하면 이렇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그저 늘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실망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마다 이 교회를 떠나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에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 교회 아니면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는요, 갈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안목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참으로 무서운 척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갈등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갈등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교회의 중요한 한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교회 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그 어떤 갈등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때로 점잖아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인상도 주지는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이렇게 좋은 그런 나쁜 감정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깊어질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내 신앙이 성숙해 가고 이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 들어서고 있다는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 받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상처를 경험할 수 있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숙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픈 만큼 자라게 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감정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이용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입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신데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이 아마 부부싸움을 하고 고자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지 어느 날 저를 만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한마디 이야기하고 나서는 목사님,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 아닙니까? 또 한마디 하고 나서는 목사님, 인간은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남편을 좀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 아닙니까? 목사님,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목사님,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분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 동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 집사님께서 좀 더 잘했으면 여 집사님께서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들었지만 모든 문제가 남편인 저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감정의 동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그분을 쳐다보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그저 내 감정으로만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보지 않아도 그 인생이 뻔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느낌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린아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이 있습니다. 감정을 초월하는 인격이 있고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감정화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요, 모든 성도들은 나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집의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형제 자매 간에 토닥토닥거리면서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누군가 으앙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을 감정화하지 않습니다. 언제 쌓여있는 듯이 금방 형아하고 달려들면서 웃고 뛰어다닙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집안과 조카 롯의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 말은 너와 나는 한 집안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의 자매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가족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1, 2년 얼굴 보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히 저 하늘나라 우리가 훗날의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서 살아가게 될 천국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는요, 타협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과 타협하는 것을 비굴하게 생각하고 아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타협은 곧 내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예수 믿지 말라고, 당장에 오늘부터 예수 믿지 말라고 한다든지, 신앙을 포기해버리라고 한다든지, 바른 진리, 바른 복음으로부터 떠나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 사람하고는 관계를 단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투쟁하고 끝까지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의 갈등, 제도적인 갈등, 관점적인 갈등 모두 다 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누가 양보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양보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아하고 내가 우아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크게 양보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다섯째로는요,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선교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지, 우리의 믿는 형제들, 자매들과 갈등하고 이렇게 갈등이나 지속하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 생활의 그런 갈등으로 인하여서 갈라졌던 바울과 마가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하나님이 저를 소중히 여기고 있노라. 때로는 내 감정에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니 나도 저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하니 나도 저들을 유익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뜻, 내 감정대로 저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갈등을 긍정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격이 최선의 수비일 수도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시험이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치료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사라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꺼졌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국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그 이미지를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 많이 창궐해 있습니까? 이제 그 이미지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꿀 그런 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온갖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이 부흥의 불길을 통하여서 이 도시를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저주저 하면서 뒤로 물러간 사람은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신앙의 배경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생각들도 다 각자 다 다르십니다. 신앙생활에 했던 삶의 여정들도 다 각자 다 다르십니다. 우리 모두는 너도 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자기 자신을 노출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욕심, 이기심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는 짝짝 갈라지고 분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경험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녹아지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양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다양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지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우리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아픔을,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치유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책임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